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을 지켰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때 모압 도적 떼들이 이스라엘에 출몰합니다. 유대 나라의 해가 바뀌는 새해는 오늘날 우리들의 원력으로 얘기하면 3월, 4월경으로 이때가 겨울 작물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약탈꾼들이 연례 행사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의 묘실 근처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압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이렇게 안에 굴러 떨어졌던지 들어가서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러자 이 시체가 회생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언제라도 초자연적인 역사 또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살이 뼈가 붙어지고 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신앙은 사실 기적을 따라가면 거의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끝까지 올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응답 또는 기적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앞길 이름이 뭐예요? 헐리우드 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헐리우드 길. 근데 저 소련에서 정말 어렵게 미국 관광을 왔는데, 그런데 저 헐리우드 간판을 보더니 여기 헐리우드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럼 헐리우드 보고 간 거예요, 안 보고 간 거예요? 보고 간 거예요, 안 보고 간 거예요? 사인판만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사인판만. 기적이 사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지. 헐리우드 이 사인판을 보고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헐리우드를 보고 가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도 내가 미국 갔는데 헐리우드 보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인판만 보고 나서 나 헐리우드 봤다 그러면 그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 예를 들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이야, 내가 그 떡을 먹었다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거기서 말이야,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백날에도 소용없다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과 보리떡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메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보리떡 두 마리, 보리떡이 두 마리가 아니죠. 보리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그거 먹었다고 그것으로 끝내면 그건 그냥 그 사람 한 끼 배부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엘리사의 죽은 시체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그 뼈를 귀히 여기고 우상시하라,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지 않잖아요.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지 않아요. 모세의 무덤을 만약에 남겨두고 그들이 무덤을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을 성지로 여기고 메카에 가서 막 도는 이슬람 사람들과 똑같이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남겨두지 않으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의 뼈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죽음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에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했다. 하나님은 이 죽은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봐라, 엘리사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 빨리 나에게 돌아와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모압 도적대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야.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사용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를 돕기 원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 엘리사가 주었던 말씀들을 따라서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쳐요. 그 화살을 3번이나 땅에 쳤던, 비록 엘리사가 화를 냈죠. 왜 더 많이 끝까지 치지 못하냐고 했지만 3번은 최소한도 이기는 거예요. 베나닷을 이겨서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벨의 죽음, 이 죽은 아벨이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에까지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선열들은 그들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 생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수님,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고 우리가 최고의 어떤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금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뿐이지. 네? 그 차이 말고 우린 다 시한부 인생 다 죽는 거잖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아무리 미국이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곧 좋은 날이 올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막 화려하게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곧 간다고요. 곧 간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천년만년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면 무슨 뭐 두려운 아니면 뭐 아주 나쁜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막 살아있는 동안에 막 무슨 뭐 천년만년 삽니까? 한순간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지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 차 타려면 저 문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잖아요. 저 문 지나가는 게 막 두렵고 떨리는 분 손 들어봐요. 막 문을 지나가면 막 떨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의 소망이 불같이 확실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 무시무시한 순교의 고난 속에서 막 사자에게 물어뜯기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총은 없었죠. 칼과 창에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 많은 분, 젊은 사람,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찬송 부르면서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죽기 전에 이제 나가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기 전에 막 두려웠다니까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얘야 잠깐이야. 잠깐 지나면 우리 진짜 좋은 곳에서 만난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죄사함과 구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불못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까? 왜 열받는 일이 있는데도 참아야 됩니까? 왜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가야 됩니까?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이 안 바뀐다니까요. 상급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이사 가면 돼요. 근데 천국은 이사가 없어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A.W.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긴 내일을 준비하며 짧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 짧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죽음 이후 위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 번만 돌아보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 교구 식구들에게, 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영향을 남긴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한 번만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의 운명도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절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먼저 붙들었더니 그랬더니 상황과 운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완전히 멸망의 나라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앞장세웠더니 결국은 가장 복지가 잘된 나라가 되어지고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언제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나머지 상황이 따라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매일매일 부족해요. 매일매일 연약해요. 매일매일 실수해요. 우리에게 허물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스라엘을 지키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어도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에 빠져도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불풀물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의 언약을 똑바로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 사람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따라하세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11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한 3년 나왔어요. 11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11조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확실하게,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진짜 어려워요. 가게세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낼 판이야. 그런데 철저하게, 치열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아니면 주보에 이름 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뭐 너무 힘드니까 아우 저놈의 목사는 그냥 맨날 저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 그래가지고 이름 쓰려고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저희 집은 거의 뭐 이렇게 뭐 싸울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자주 싸워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건 아니고 제가 제 아내에게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를 안 할 때. 그래서 막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 계산 때문에. 네? 빵을 하나 받아도 11조 계산해야 돼요. 이게 율법적인 것 같죠? 근데요,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저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파라과이에서 델레스테 땅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저는 브라질에 사역할 때도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어렵다는데 난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도 복을 받고요. 이유는 하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11조의 약속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사회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온전하게 11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가 땅 생기고 그때 철저하게, 치열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제가 외람되지만 평생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늘 경험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어려울 때는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힘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돕거나 지지하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또 그냥 보통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못 참고 못 기다려요. 그때 다 무너져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요. 믿었다 안 믿었다. 기분 좋으면 믿는 척했다가 나쁘면 돌아섰다가 자기한테 이득이 생기면 막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손해가 생기면 한순간에 돌아서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우리는 다 그냥 비 온다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 온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네. 이런 일이 영향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이걸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